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석 연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가물가물하실 건데요. 화석 연료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에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같이 돌처럼 굳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인데요. 그런데 이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화석 연료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들이 땅속에 매장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옛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풀과 동물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의 대격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묻히게 됐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지구 대격변의 원인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옛날 번역인데요. 노아의 나이가 600년 되던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오기 전에 큰 기쁨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진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기쁨은 히브리어 태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35번 나오는데 10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샘들은 마얀, 구약 성경에 23번 나오는데 물의 근원, 샘의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정리해 보면 아주 깊은 곳에 있던 물들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기 전에 먼저 이 지층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물들이 터져 나오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두 번째는 사람 속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같은 의미지요. 자, 표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 개인의 죄가 그의 자손 아벨과 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가 가정으로 전가되었고, 또 뒤에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가정의 죄가 친족들 사회로 번졌고, 오늘 본문에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가정으로, 가정의 죄가 사회로, 사회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목적, 또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이유는 뭡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example, 본보기,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정확한 목적은 후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심판하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이 가득 차고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다가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가축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놀고 세상에 심판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호련히 이 홍수를 맞이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술 먹고 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여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죄악 속에 살아가던 인간이 호련한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물심판으로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심판은 다시 안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혹은 이 땅에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불못, 불의 호수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은 영원토록 불의 호수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본을 보여주시냐면 이 방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든 것은 단순하게 노아와 그 식구들과 가축과 새와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 심판, 회개 이런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이제 방수를 효과를 내는 역청이지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남자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45cm에서 50cm 길이를 말합니다. 50cm 길이로 잡고 방주의 길이는 150m, 넓이는 약 25m, 높이는 한 15m 되는데요. 그 위에 창을 하나 냈습니다.
50cm, 50cm 이런 창을 하나 내고 옆에 문도 하나 만들고 상중하 3층의 구조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이 성경적인 해석을 해보면요.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아가 단순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방주를 만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는 방주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시대 그 물은, 그 홍수의 물은 그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물 심판은 앞으로의 불심판을 상징하고, 이 방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교회 안에서를 말씀하고요. 이 방주 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불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인들에게 방주이신 예수님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요,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용기를 본받자, 이렇게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용사들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맞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고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경제 강국, 치안이 좋은 나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평화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17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3년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곳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살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시느냐면, 우리는 노아의 순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100% 순종했다. 영어 번역을 보면요, everything,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을 주제로 딱 두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고 설명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제2의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했던 사람과 불순종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불순종했는데 반면에 사무엘은 순종한 선지자로 설명되고 있고,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역대상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순종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노아의 인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도 가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 오랜 동안, 그 석기 시대잖아요. 변변한 기계나 장비도 없이 그 큰 배를 나무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노아의 아내나 아들이나 며느리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또한 그 시대에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방해하고 아마도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걸 보고 가만히 옆에서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아 자신도 내면에 갈등과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 나서서 밥 먹자마자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의심하고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한 번도 방주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온다, 심판한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어라 하니까 배를 만들면서도 정말 진짜 비가 올까? 진짜 심판이 내려질까? 가족들이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이 비방할 때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도 하고 의심도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자, 인내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요. 자,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서 인내로 승리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로서 승리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자, 내가 지금 사도인데 내가 사도의 표를 보여준다. 그 증명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 첫 번째가 모든 참음, 인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인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자라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고 태양빛을 맞으며 또 강합성을 해야 되고 또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이나 때로는 풍파를 맞아야 되고, 그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노아는 인내의 열매로서 승리하고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인내하고 참고 승리해서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차지한 영예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노아는 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새 시대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악인의 본이 아니라 의인의 본으로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노아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아의 이름과 그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